한 나라의 권세를 손에 쥔 왕이 미워하고 죽이려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이 과연 안전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같이 막 이렇게 민주화된 세상에서도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 어떤 미움털이 박히거나 혹은 또 성가신 존재가 되면 살기가 참 고달프고 힘이 드는데 지금부터 3000년 전 그것도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의 미움을 산 사람이 있다면 그건 참 살아나기가 아주 힘들 것입니다. 지금 다윗의 처지가 그렇습니다. 분명히 왕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선언도 받았고 또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까지 받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현실은 지금 현직 왕의 미움을 사서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지경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도 사울 왕은 이제 아예 노골적으로 다윗을 죽이라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 요나단,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여러분 왕이 이제 노골적으로 다윗을 죽이라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이런 다윗이 살아날 길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을 보호하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전혀 뜻밖의 사람에게서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울의 아들 왕자 요나단입니다. 본문에 보면 요나단은 다윗을 심히 좋아했다. 1절에 보니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심히 좋아했다. 그리고는 다윗에게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고 말하고는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 왕 앞에 가서 다윗을 칭찬하면서 다윗이 세운 공로를 되새겨 줍니다. 5절에 보니까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니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이런 공을 세운 사람이 다윗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고 또 임금님 아버지 당신도 지금 그 일을 보고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하셨는데 왜 지금 이렇게 죄 없는 다윗을 죽여서 죄를 지으려고 하십니까? 치근을 하죠. 이 간곡한 말을 듣고 사울은 다시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지 않고 오히려 자기 곁에 불러서 중책을 맡깁니다. 그래서 다시 다윗이 이제 사울 왕 곁에서 있게 되고 블레셋과의 싸움에 또 전투에 나가게 되었다. 그게 오늘 본문이죠. 여러분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권력자 사울 옆에 요나단 같은 이런 다윗의 조력자가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가장 위험한 사람 사울, 그 곁에 가장 안전한 피난처와 도움이 되는 사람 요나단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요나단은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입니다. 이 요나단이라는 존재가 다윗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고 기대하지 않았던 곳에 항상 은혜를 예비해 놓으시는 분입니다. 악령에 휘둘리는 사울 왕의 아들이 다윗을 보호하는 보호자가 되어준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는 지금 성경의 이야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 생각합니다만은 악령에 휘달리는 이 사울왕, 악령에 의해서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미쳐서 날뛰는 이런 사울왕 곁에 가장 안전한 피난처와 도움이 되는 그런 조력자, 그 아들 왕자 요나단이 그런 존재가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곳에 늘 은혜를 준비해 두시고 은혜를 예비해 두시는 분입니다. 막막하고 답답해서 답이 없다고 생각되는 상황이 우리에게 올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 늘 살 길을 주시고 은혜를 준비해 두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은 어떤 상황에서도 답이 없다 하고 포기하거나 낙망하면 안 됩니다. 항상 살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닥친 눈앞의 현실은 악령에 휩싸인 사울이 활개치는 그런 암울한 세상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요나단을 준비해 두시는 그런 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처한 현실에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요나단이 준비되어 있다. 이 요나단이 우리의 현실에도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로 늘 예비되어 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이죠. 하나님 우리를 방치하는 분이 아닙니다. 머리에 기름을 붓고 너 왕이 된다. 그렇게 말씀 한마디 해놓고는 오늘 현실은 전혀 왕이 될 만한 그런 현실도 아니고 오히려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현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요나단을 통해서 그를 보호하시는 이런 은혜를 준비해 두시는 거죠. 우리를 위한 이런 은혜도 우리의 일상 속에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울 입장에서는 이 요나단은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바른 말씀과 바른 교훈으로 사울을 범죄에 이르지 않게 하는 지혜자요 조력자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왕이 잘못할 때 누가 임금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라고 누가 이렇게 직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아들 요나단은 아들이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에게 바른 말과 바른 교훈으로 직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리석고 감정에 휘둘리기 쉬운 우리들에게 바른 말씀과 바른 교훈을 들려주는 지혜자와 조력자를 늘 보내어 주십니다. 우리가 어리석잖아요. 우리가 연약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감정에 휘둘리기 쉽습니다. 그러니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결정을 하고 잘못된 삶을 살아갈 가능성이 많은 그런 죄인들인데 이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늘 지혜자와 조력자를 우리 곁에 보내어 주십니다. 요나단 같은. 이것이 연약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바른 말씀과 바른 교훈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지혜자와 조력자들의 말에 귀를 잘 기울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 고집대로 살면 안 되고 내 감정대로 살면 안 되고 내 본성대로 살면 안 됩니다. 항상 우리에게 바른 말씀과 바른 교훈을 주는 하나님 백성에게는요 항상 바른 말씀과 바른 교훈 이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그런 지혜자와 조력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십니다. 누가 이런 지혜자와 조력자입니까? 첫째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바른 말씀을 하시는 성령님의 교훈에 늘 귀 기울여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으로부터 성령께서는 특별히 우리의 양심을 찔러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감정에 휩싸일 때 우리가 잘못된 판단을 하고 또 잘못된 어떤 선택과 잘못된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범죄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둘째는 누가 우리의 지혜자와 조력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와 신앙의 동력자들이 우리의 지혜자와 조력자입니다. 우리는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을 위한 지혜와 조력의 말씀으로 잘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설교를 그냥 듣는 것이 아니고 예배 시간에 들려지는 말씀을 그냥 의례적인 예배의 순서로 여러분 그렇게 지나가면 안 되고 지금 어리석고 연약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바른 말씀과 바른 교훈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늘 그렇게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저도 설교를 하고 있는 입장이지만은 여러분 설교를 한 그 본문 또 설교를 한 그 말씀들이 늘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이 이런 말씀인데 그러면서 그 말씀이 바른 말씀 바른 교훈으로 또 제 삶을 인도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오늘 새벽에 내게 주시는 바른 말씀과 바른 교훈 이것이 나를 위한 조력과 지혜의 말씀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우리를 사랑하고 염려하는 신앙의 동지들, 신앙의 동력자들의 바른 말과 교훈을 또한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할 때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그 여러 가지가 있죠. 하나님의 뜻을 찾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신앙의 동지들과 동력자들의 지혜와 조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동지들이 혹은 또 우리의 동력자들이 우리에게 우리를 사랑하고 염려하면서 하는 그 말이 사실은 요나단처럼 여러분 사실 요나단이 하는 이 말이 하나님이 지금 사울을 바로잡으려는 말씀 아닙니까? 그것처럼 우리를 바로잡고 바로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앙의 형제들과 또 신앙의 동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에 귀 기울여 순종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염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누군가가 내게 말해 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래서 오늘 이 사울이 사실은 요나단의 이 말 때문에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 범죄를 멈출 수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바른 길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위한 은혜의 말씀으로 잘 듣고 있으십니까? 나를 사랑하고 염려하는 요나단 같은 동력자들의 말에 얼마나 귀를 잘 기울이고 있습니까? 오늘 사울은 요나단의 말을 듣고 범죄를 피합니다. 물론 또 악령에 휘둘려서 금방 그 다음 뒤에 보면 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자리에 나갑니다만은, 그러나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범죄를 멈출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주시는 강단의 말씀과 또 신앙의 동력자들의 말을 잘 들을 때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잘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를 열어주시길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들리게 하시고, 또 신앙의 동력자들, 동지들의 그 입을 통해서 내 귀에 들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됩니다. 또한 그리고 그 지혜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내 마음이 겸손해질 수 있도록 그 음성들을 잘 받아서 그야말로 바른 말씀과 바른 교훈을 들을 때에 내가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의 그런 감정과 또 내 생각과 내 잘못된 판단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겸손한 마음 주십시오.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이런 제목을 가지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